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예수님만 나의 참 소망 되심을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경험하여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신년 첫 새벽 기도 시간에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죽지 않고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은총은 사실 모세가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란 일입니다. 이 애굽 공주가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다 줄까요? 해서 데려다 준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죠. 그래서 요게벳의 젖을 먹고 요게벳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이 모세가 자라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고 자라난 것이 공주의 아들로 자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세가 그냥 갈대 상자에서 건짐 받자마자 궁중에서 자란 애굽 사람이 되었다면 아무리 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3개월 지난 후에 죽지 않았어도 출애굽하던 6월절에 공주의 장자로 죽고 말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특별히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기록한 글에 보면 이 애굽 공주가 왜 모세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도 건졌을까? 자기 아들로 삼았을까? 몇몇 고대 유대 문헌과 방금 말씀드렸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이 공주의 첫 아들이 죽게 되어서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데 마침 모세를 발견하여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믿을 수 있거나
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냥 애굽 공주의 장자가 되어버렸다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해올 때 모세도 죽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11절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도 내 형제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저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억울하게 괴롭힘 당하는 그 형제를 보고서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한편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이 참 부럽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종살이하고 태어난 아기 3개월 만에 그냥 갈대상자에 내놔야 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기는 한 건가? 그런데 그 가운데 나만 아니라 아들에게 또 신앙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다. 우리 형편이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소망이다. 우리 민족이 종살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부모,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급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꿈꾸기 어렵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고 꿈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소망의 빛을 전해주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굽의 사상과 문화의 가장 중심인 그 왕궁에서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도 그렇게 부모로부터 듣고 교육받은 물려받은 그 신앙이 변하지 않고 장성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히브리 종들을 자기 형제라고 여길 수 없었겠죠. 의분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었겠죠. 이처럼 애굽 왕자라는 모세의 지위와 배경,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했던 모세의 능력, 거기에 더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까지 굳건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압제받으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보다 더 소망이 있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게 될 주역으로 이 모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묘막측한 역사로 히브리 사람 모세를 애굽 왕 바로의 궁 한가운데서 길러내셔서 구원자로 정확히 예비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죠. 아마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했고 원통한 일로 압제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처단하여 구원하는 일에 나섰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회적으로 한 번 그런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서 또 살핍니다. 동족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 다음날 나가서 또 살핍니다. 실제 사도행전 7장에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그대로 모세는 내가 이제 구원자로 나서면 내가 비록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구원자로 나가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셔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며 나를 따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모세가 이튿날 형편을 살피러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따져가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우리가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싸우고 내가 잘못하여 왜 동포를 치느냐 얘기합니다. 아마 모세는 어제죠. 어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히브리 사람을 애굽인을 쳐 죽여서 구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문제, 다툼을 시비를 가려서 잘 판단해 주면 자기를 따르고 구원 역사를 이들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시비비를 잘 가려주니까 나를 더 신뢰하고 이렇게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족 히브리 사람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은 비록 나를 공격할지 몰라도 히브리 사람들은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때가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누가 너를 지도자 하라고 그랬냐? 어제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일이 탄로 났구나 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어서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가운데 숨길 때 분명히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애굽의 거대한 권력이 여러 정보력을 갖고 있었겠으나 오늘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삼았느냐 했던 이 사람이 애굽 관리자들에게 고자질했겠죠. 그리고 그 애굽 관리들이 바로에게 보고했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결국 모세는 구원자가 되기는커녕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하고 말게 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정처 없이 가다가 너무 지쳐서 우물가에 앉았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그냥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은혜를 입었죠. 부모에게 신앙도 물려받고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죠. 깨달아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 준비시키시고 내게 갖추게 하시고 내게 은혜 입혀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행동하여서 그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에 자기가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12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뭐 하고 있다고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사람에게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나가서 살피면서 그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 주었던 거죠. 그러면 동의해주고 옹호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해주어서 구원 역사를 이룰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망을 두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시험 들게 되고,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 입게 되고, 사람이 이제 두려워져서 구원자는커녕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모세는 자신의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 능력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에 소망을 두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모세가 갖추고 준비해 온 능력, 모세가 물려받았던 그 신앙, 심지어 모세가 깨달아 알았던 하나님의 뜻에도 전혀 소망이 없음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거기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고 바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맞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옳은 것 자체에, 하나님의 뜻 자체에 소망 둘 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죠. 듣는 마음을.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듣는 마음, 지혜가 솔로몬에게 소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자체에 소망을 두니까 그 전무후무한 지혜가 자기를 패망으로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맙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를 맺고 무역하고 또 군사를 잘 갖추면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겠지 하다가 멸망길로 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내가 가진 직장도 또 내게 있는 건강도 또 내 곁에 있는 동료나 이웃도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도 죄송하지만 심지어 내 신앙도 아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내 신앙에 소망을 두면 그 신앙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시험 들고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두면 그 자녀 때문에 상처받기 쉽고, 내가 준비한 것과 노력한 것, 열심히 한 것 거기에 소망을 두면 그 기대가 더 큰 실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의 실패와 도망은 사실 잘못된 소망, 헛된 소망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와 은총인 것을 우리가 이 새벽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단히 주께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스스로 가진 헛된 소망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면서도 뒤로는 내가 미련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 가지고 나갔다고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 내가 건강한 신앙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뒤로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잘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고 내가 소망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냥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 보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것이 자꾸만 무너지고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자녀를 보면 걱정이 되고 또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또 자녀를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과 염려가 먼저 듭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내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 아니라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모세처럼 과거에 크게 덧입었던 그런 은혜들 아니라, 또 내게 지금 갖추어져 있는 환경과 준비된 능력 아니라, 오늘 또다시 내게 필요한 새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소망 두고 다른 것 의지하고 나가면 누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세상으로부터도 소리를 듣고 나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누가 너를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 다른 것에 소망 두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게 했고 또 나를 바라보게 하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너에게 또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있다. 주님의 그 음성이 이 새벽도 깊게 깊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나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구나. 아므람처럼, 요게벳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내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가 아니라 내 일터와 내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소망 되어주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갔던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새벽 첫 시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단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달려나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여전히 힘겹고 아프고 어려운 이 세상 한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주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임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내 눈과 귀에 들리는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부단히 내 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애쓰며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모세를 아시고 그래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또 역사하시고 또 붙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주님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참 소망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던 모세, 또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구원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올 한 해도 주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복된 가정, 복된 일터, 복된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더 좋은 소망 가지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교보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